네, 오늘도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또 일교차가 커진 가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생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시거나 혹시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0번째 시간, 4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8장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장까지 하면은 절반을 딱 마무리하는데 1월 첫 주부터 매 새벽마다 매주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벌써 40번째 시간,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이 정확히 절반 8장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흔히 인생살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말은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서두르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방향 설정을 만에 하나 잘못한다고 한다면은 서두르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이라는 참혹한 결과,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잘 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우리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질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인데, 아니 이 질문으로 무슨 인생이 바뀌나 라는 그런 의구심과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두 번의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고백하며 간증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하며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설명해주고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유대인들 앞에서 말해주는데,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니시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바울이 예수님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니시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바울이 두 번째 던졌던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바울이 던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우리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 본질적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본질적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이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신분은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내 신분이 변화됩니까? 라고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참으로 죄값으로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내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장차 하실 일을 예수님이 예언처럼 일러주셨는데,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일러두신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변화를 겪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고 이 대답을 믿고 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이요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죄 아래 살며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 아래 살다가 세상 풍속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으나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없는 자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본질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는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참으로 바로잡을 질문, 내 인생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꾸어줄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참으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날마다 던져야 됩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주여 누시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바울은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바울이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날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 따라 우리도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는 이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너는 죽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위해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열심을 쌓았던 삶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열심으로 네가 율법을 지켜서 참으로 너의 의를 쌓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네가 죽어지고 너는 나를 쫓아야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나를 포기하고 죽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먼저 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나보다 앞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광 중에 천국에서 참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신분이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삶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나의 삶의 태도를 내어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했던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모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바로 과거의 나의 삶의 태도요, 내 생활 방식인데,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내어버려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나,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나,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나의 삶의 태도를 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 찾아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여 내 신앙생활을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빨리 포기를 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를 할 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결혼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기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일러줍니다. 빨리 포기할 때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고, 아내도 남편이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포기하면은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아직도 내 육신의 것과 세상 풍속과 과거의 삶을 살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날마다 부딪히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참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발목 잡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과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고 주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르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예수를 알고 만나야 되는데 참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만 찾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만 추구하는 우리,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만 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결박당에서 속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니시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는 누구신지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바로 내 죄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간하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참으로 정치적인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옳고 정답이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베드로는 원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를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가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노중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었을 때 좌우편에 앉아서 누가 더 큰 권력을 거머쥐고 참으로 떵떵거릴 것인가,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려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바로 무엇을 하고 계신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소원 성취의 수단,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진짜 바로 알고 진짜 이 예수를 믿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된 관심사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으로 이 땅 많이 사고 집 많이 사서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땅 많이 사서 아파트 사가지고 집값을 오면은 돈 많이 벌면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성공하고 출신해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채 이 땅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끝에는 천국이 아니라 만일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오가는 화두요 가치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바울이 예수님께 담메색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쏟아지는 빛 앞에 눈이 멀어지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담메색에서 충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토록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하는 바울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는 누구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참으로 본질적인 대답을 알고 변화된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할 때도, 자기 전에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고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본질적인 대답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내 마음 깊이 내 신비에 새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인생은 확실하게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질문으로 바울이 바뀌었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바뀌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당하고 때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본질적인 대답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협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지만은 오히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이 질문 때문에 이 대답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게 될 때 이 땅의 삶은 비참하게 변화될 수 있으나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질문 앞에 참으로 본질적인 대답을 알고 믿고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이 바뀌고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었고 이 인생의 진로를 따라 주님 따라가기로 저도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고 참으로 제자들이 승리했던 그 삶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승리함으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바로 죽어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하고 고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